이제 오늘로 창세기가 드디어 마무리가 됩니다. 창세기 50장은 이제 우선 그 파란만장했던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험악했다라고 말했던 이제 야곱의 죽음에 이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요. 그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스라엘이라 함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칭하는 그런 명칭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야곱에겐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좀 다른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있는 게 아닐까, 이런 나름의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더 가까이는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조금 다른 무엇이, 또는 요셉이나 유다와는 좀 다른, 모세나 다윗, 베드로나 바울과는 뭔가 좀 다른 어떤 것이 있어서 과연 그는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칭하는, 명명하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된 걸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해석하는 사람마다 야곱을 보면서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삼으셨구나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할 건,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라고?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만 그렇겠습니까? 모세도 어떤 사람이 보면 참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을 수 있고요. 다윗 되게 대단한 것 같지만 초반의 그의 삶과 후반의 그의 삶은 참 많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우리아의 아내와의 그런 관계를 떠나서도 그 이후에도 그 가정을 잘못 다스려 가지고 사실 그 가정이 거의 풍지박산이 날 만큼 참 비참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되지요.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결국 뭐냐 하면 그 사람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다루시고 만지시고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가셨으며 그래서 그와 함께 어떤 일을 하셨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는 어떤 기사로 끝이 납니까? 요셉의 죽음 기사로 끝이 납니다. 그 마지막 절, 창세기 50장 26절이 어떻게 끝이 나냐 하면 요셉이 110세에 죽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다라는 것으로 이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소위 그 이집트에서 했듯이 미이라를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 요셉이 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만한, 인정할 만한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철없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오히려 노예로 살고 감옥에서 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잘 연단되었고 형통을 배웠고 형통을 살았고 형통을 경험했고, 그러다간 총리가 되었음에도 조금도 나빠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합치된 삶을 사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런 요셉이지요. 그 앞에 이제 24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아버지에게로부터 들었던 그 얘기를 정확하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죽을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돌보시사, 우리 가족들, 우리 부족을,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해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확신에 찬 모습으로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죽기 바로 직전에 이제 나는 여기서 죽을 것이지만 너희들 나랑 꼭 약속해라. 뭐라 그러면서 하냐면 내가 여기서 죽겠지만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우리 민족을 데리고 올라가실 그때에 나를 꼭 가지고 가야 된다.
자기의 시신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다 안장해라 이렇게 말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됐죠? 죽자마자 요셉에게 부탁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매장되었습니다. 요셉은 그럴 수 없었을까요? 요셉이 죽으면서 내가 죽거든 내 아버지 그리고 내 조상들이 묻힌 그곳에 나도 갖다 장사해달라 하면 이집트의 총리인데 그 정도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그 민족뿐만 아니라 그들 그 자손들뿐만 아니라 애굽 전체가 그건 꼭 그렇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아주 성대한 그런 것을 장례를 치르고 가나안 땅에 아마 갖다 묻어 주었을 텐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내가 죽어서도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겠어요? 요셉이 총리지만 보통 총리가 아니잖아요. 아주 큰 일을 이룬 총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들 그 자손들뿐만 아니라 애굽 전체에 있어가지고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애굽에 묻혀서 거기에 그 묘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함부로 아마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겠어요? 이제 그 왕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핍박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고 요셉을 인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름 잘 살았다는 얘기죠. 거의 43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 가서 살게 되는데 꽤 오랜 시간 동안 나름 편안하게 살다가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들이 점점 그 자손들이 많아지고 백성들이 많아지는 그런 흥왕된 모습으로 가다가 이제 요셉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을 때 핍박이 시작되고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지요. 어쨌건 요셉의 중요한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까지는 뭐였죠? 그냥 이스라엘 가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70여 명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게 하는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링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시작되는데 그 갭이 몇 년 정도 돼요? 한 400년 정도가 되는 것이죠. 애굽 땅에서 400년 정도 있었거든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어떤 이야기로 진행되냐면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 종으로 살았던 곳에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떠나가는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 이야기죠. 마치 뭘 연상시킵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이 얼만큼이냐면 400년 정도입니다. 그 400년과 매우 비슷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아무 기록도 나와 있지 않다가 그 애굽에서 끌어내는 모습으로 출애굽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의 사건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는 때로 유기된 것 같고 방치된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을 일으킬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침묵은 거의 분명히 기다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유기해 놓은 것 같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함께 하시지 않고 떠나신 것 같은 그 두려움은 오히려 속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실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은 내게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기대하실까라고 그것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때가 되었을 때 정말 놀라움과 감동과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되지요.
이제 요셉의 이 죽음 기사가 창세기 맨 끝에 나온다면 그 창세기 50장에 주로 중요한 메인 스토리로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이제 요셉과 그 형제들 간의 그 용서와 화해의 완성 이야기입니다. 완성 이야기라고 말하는 이유는 실제로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한 거는 언제냐면 이미 17년 전이에요.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올 때가 130살이었고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가 147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애굽 땅에서 야곱이 있다가 죽는데 오늘 사건은 뭐냐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후에 형들이 두려워해 가지고 요셉과 지금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17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형들을 만났을 때고 베냐민 뭐 이렇게 해서 다 시험하고 이런 다음에 자기를 드러내면서 형들 내가 요셉이요. 형들이 나 팔아서 지금 나 깜짝 놀랐죠. 근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쭉 지내면서 보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결국 이루어내셨고 악을 선으로 바꾸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보존하시려고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형들 나 파는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총리되어 있다고 형들 어떻게 안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난 이미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17년이나 지난 이제 와가지고 그것도 왜? 그동안은 아버지 때문에 이제 겨우 살았다 이러고 있다가 아버지 죽고 나니까 이제 큰일 날 것 같아서 이제 요셉과 대화하는 장면이지요. 15절을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을 이제 드디어 깨닫고 그 죽음 앞에서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라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미움받을까봐 이제 그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 이야기가 처음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됐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이야기로 시작됐어요. 여러분 37장에 이제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4절에도 보면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걸 보고 미워했다 그래요. 5절에 보면 또 꿈꾸고 꿈 얘기해가지고 또 더욱 미워하게 됐다 그래요. 8절도 보면 그럼 네가 우리를 다스리냐 그래가지고 아주 미워했다 그래요. 그 요셉 이야기의 시작은 미움으로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요셉 이야기가 끝날 때쯤 어떤 두려움의 이들이 있어요. 이제 거꾸로 자기네들이 미움받을까봐 요셉이 우리 미워하면 우린 죽었다 이제 이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말합니까? 16절부터 보십시오.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누군가를 시켜서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바로 형들 우리에게 이런 얘기죠.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요셉이 울었다라고 기록하지요. 근데 아마 이 말은 거짓말일 겁니다. 왜 거짓말일까요? 아버지는 몰랐거든요. 형들이 요셉 팔아넘긴 거 몰랐단 말이죠. 형들은 요셉 팔아넘기고 나서 옷에다 피 묻혀가지고 가가지고 이것 좀 보십시오. 이거 요셉 옷인데 뭐 이래가지고 아 동물에 찢겨 죽었구나 이렇게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설마 뭐 요셉이 나중에 아버지 만났을 때 사실은 내가 얘기할 게 있습니다. 뭐 총리돼가지고 그때 내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형들이 이랬습니다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별로 없지요. 그렇다면 아마 이 이야기는 왜? 두려워서. 이제 아버지는 없고 이제 요셉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텐데 우리한테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그 원한을 가지고 있다면 틀림없이 복수할 텐데 그래도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사랑도 받았고 자기도 아버지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아버지 얘기는 듣겠지 이러면서 아버지가 우리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18절을 다시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가지고 우린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말해요. 앞에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요셉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그가 너무 무서워서
그의 권한과 그에게 했던 잘못과 이런 것들이 너무 자기네들을 무섭게 했기 때문에 요셉을 이렇게 대면해가지고 말도 못한 거예요.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한 거지요. 그렇게 전했더니 그 사람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들이 했던 얘기 가서 전했더니 요셉 총리가 울더이다. 이 얘기를 전한 거지요. 되게 마음 아파하고 형들 왜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러고 있나 뭐 이런 표정으로 울었습니다. 얘기 듣고 이제 용기를 낸 거죠. 우리가 가서 우리가 당신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형들의 지난 삶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적어도 한 40년 가까이, 정확하게 말하면 뭐 굳이 숫자로 따진다면 39년쯤. 왜 39년? 요셉 팔아 넘기고 요셉 다시 만날 때까지 한 22년쯤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22년쯤 걸렸고 17살에 팔렸는데 39살에 이제 총리되고 뭐 흉년 이래서 39살에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22년 동안은 요셉 없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요. 그때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들이 아마 거의 매일 접했을 게 있어요. 뭐겠어요? 자기 아버지 야곱의 탄식과 슬픔과 뭐 이런 거 접하지 않았겠어요. 야곱은 굉장히 집착적인 사람이잖아요. 거기에다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근데 그 라헬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 하나 있는 거, 물론 베냐민이 있었지만 요셉을 처음 얻었고 그를 엄청 사랑했잖아요. 그것이 뭐 나중에 형제들과의 그 불화가 되는 분명한 빌미가 됐지만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요셉이 그 금방 툴툴 털고 야곱이 툴툴 털고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많은 탄식하고 좋은 일 있을 때 요셉 얘기하고 슬픈 일 있으면 또 요셉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거 보는 그 형제들이 어땠겠어요? 편치 않죠. 또 여러분 그게 시간이 갈수록 그 순간에는요 정말 미웠거든요. 아 정말 저거만 없으면 내가 살겠다. 저거 좀 눈에 가시 같아가지고 저거만 없으면 정말 우리 잘 살 것 같은데 그지 뭐 이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니까 저 꿈꾸는 놈이 온다. 저거 확 죽여 없애버리자. 그럼 우리 정말 편안하게 살 거야. 죽였어요. 사실은 이제 팔아버렸죠. 그 이제 생사를 알 수 없게 됐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자기네들도 자녀들을 키우고 뭐 이제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 사건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어떻겠어요? 후회되죠. 아, 왜 그랬지?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었는데. 암만 그 자식 우리 동생 막내놈 믿고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해서 그러긴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뭐 죽여 없앨 것까지는 없었는데 저쪽으로 노예로 팔아버릴 것까지는 없었는데 라는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더군다나 아버지 볼 때마다 그랬을 거고. 그러면서 또 그 죄책감이나 그 후회는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제 같이 그 일을 공모했던 사람들이 서로 불편하죠. 마음속에서 괜히 좀 책임 전가하고 싶고 제가 그때 그렇게 하면 안 했어도 내가 안 했을 텐데 뭐 편안했을 리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편안하겠어요. 그냥 자기 동생이 어떤 병으로 죽어도 그 삶에 그 묘한 슬픔이 항상 그 가정에 자리 잡을 텐데 자기네들이 작당해가지고 그를 없애버렸는데 그게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을 만난 거예요. 요셉을 만났을 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요셉이 그냥 요셉도 아니고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으니 얼마나 정말 그 두려워했겠어요. 그 두려움을 지금 만나고 나서 살아있어서 됐다가 아니고 17년 동안이나 요셉이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앞에서 분명히 용서했거든요. 그의 용서가 가식적인 거 아니었죠. 진심이었고 팩트였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얘네들은 여전히 죄책감 속에서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눈치 보고 뭐 이렇게 살아왔던 거죠. 아무런 자유가 없어요. 용서했는데도 그 피해 당사자가 진심으로 용서했어도 자유가 없어요. 이들에 대한 이제 요셉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먼저 앞에서 사람 보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울었다고 하잖아요. 그 눈물이 여러분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그들에 대한 깊은 연민이죠. 아, 이 사람들이 아직도 이것 때문에 되게 두려워하고 겁내고 나를 되게 무서워하는구나. 이 형들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어떤 안타까움이죠. 아, 이들이 좀 더 자유로워져도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시죠. 어떻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 수 있는데
너희들이 평화에 관하여 안다면 지금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시면서 우셔요. 바로 그 눈물과 비슷한 눈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요셉은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존재거든요. 그랬을 때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자기는 다 정말 용서하고 그 자기가 힘든 아픔 가운데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기가 알고 그래서 정말 괜찮다고 하는데도 이 형들이 아니 지금에 와서도 이러는구나. 1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들이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연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여러분 21절까지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다 기르겠습니다. 다 지켜주겠습니다. 라고 다시 말해요. 여러분 이 내용은 이미 17년 전에 했던 얘기랑 아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17년 전 이야기가 45장에 있어요. 여러분 45장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7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11절도 보세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오시면 그 고센 땅에서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 없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언제? 17년 전에 말했어요. 오늘 한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말만 똑같은 게 아니라 마음도 똑같아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그 본문에 보면 그 본문 21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그러잖아요. 그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는 얘기가 그 원문의 의미는요, 그들의 가슴에 대고 말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의 심장에 대고 말했다 이런 거예요. 형들 이제 그거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무서워하고 부자유하게 살고 이러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형들이라고 그들의 심장에 대고 말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도대체 형들은 뭐 요셉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거나 뭐 하여튼 없어졌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죄책감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요셉을 만나고 요셉을 만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되게 나름 잘 돼 있고 잘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네들이 했던 그 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 가지고 자기네들을 다 용서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여전히 17년 동안 그 죄책감과 아픔 속에 그렇게 살았을까요? 말로는 뭐 요셉이 그랬지만 갑질을 했을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죠? 뭐 또는 뭐 그렇게 말하면서도 왜 그 힘센 자들이 되게 친절한 듯 하지만 그 묘한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면서 긴장을 풀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어떤 거 있죠. 그 묘한 갑질. 그랬을 리도 없지요. 그죠? 요셉이 그랬을 리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지금 요셉이 그럼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선은요, 이 형들이 자신들이 범한 죄에 대한 이렇게 딱 자각이 있다기보다는 그 죄를 엄청나게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의미의 그 과대평가란 뭐냐 하면 이런 생각이죠. 우리가 요셉한테 그렇게 했고 우리가 그렇게 한 그 악은, 그 죄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어 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뭐로만 해결될 수 있어?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할 때에만 이게 해결될 거야. 그래야만 쟤는 행복해지거나 마음이 풀리거나 우리도 그때라야만 우리가 범한 죄로부터 괜찮아질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어떤 것도 도대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들이 범한 죄가 없어집니까?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범한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 아니고 덮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범한 죄는 없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덮어져요. 뭐에 의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져요. 그분이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고 너의 그 부족함을 알고 네 안에 그 훼손된 여러 상처나 아픔을 알고 그래서 네가 행한 그 일을 내가 용서하겠다. 괜찮아. 이제부터 잘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로 덮어져요. 또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의 죄가 온전히 덮어지는 건 또 뭐와 관계가 있냐면 그 피해자가 내가 범한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내 죄가 덮어질 수 있어요. 잘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요셉은 어떤 거예요? 형들이 자기에게 했던 일이 없던 일로 합시다가 아니죠. 형들이 분명히 요셉이 얘기해요. 당신들은 그렇게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그 팩트고 사실이지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개입하셔서 그것을 선으로 이루어 가셨고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성장하게 하셨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래서 내가 그분의 사랑을 알았고 내가 여기까지 왔고 왜 이 일들이 벌어졌는지까지 내가 이제 다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완전히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로워졌다는데 당신들 그 문제 가지고 여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질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들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요셉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 자가 나에게 그것을 보복하거나 뭔가를 갚기 전에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그 방법 외에는 이게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요셉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신뢰 못하는 거죠. 요셉이 어떤 말을 하든 요셉이 어떤 제안을 하든 형들 이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번엔 저쪽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요셉이 할 때는 전부 뭐였겠어요? 호의죠. 요셉이 악의를 갖고 그랬을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 형들한테 좋겠다. 우리 가족에게 우리 부족에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 형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뭐지? 왜 이렇게 얘기하지? 무슨 의도가 숨겨져 있지? 이런 고민을 왜 안 했겠어? 왜? 이들은 계속 지금 요셉이 우리한테 분명히 어떻게 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있는데 요셉이 어떤 얘기를 할 때마다 뭔가 좀 특별한 다른 어떤 제안을 할 때마다 이건 뭐지? 오늘인가? 뭐 이런 두려움들이 이 사람 안에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들 안에. 뭔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걸 정말 해도 되는 걸까? 아닐까? 계속 그걸 재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초조해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요셉이랑 친밀할 수가 없는 거죠. 그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있고 그가 힘이 있는데 나한테 보복할 것 같고 어떻게 할 것 같고 그리고 그가 어떤 얘기를 할 때마다 이게 뭔가 있을 것 같은 저 뒤엔 뭐가 있는 거지 뭐가 있는 거지 그러니 어떻게 친밀해지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한 2, 3년 그렇게 살다가 정말 마음 먹고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정말 술 한 잔씩 하고 요셉한테 가서 아우님 우리 말 한마디 합시다. 좀 얘기 좀 나눠봅시다. 우리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어 갖고 여기 왔어. 아버님은 우리 용서했다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진 그 잘못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용서됐다고 하는 거 생각이 없어요. 라고 좀 빨리 얘기했으면 그렇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했으면 뭔가 좀 더 빨리 이게 해결됐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수가 없어. 자기 그런 아픔, 자기 연약함 뭐 이런 것들을 가서 얘기하질 못하겠네. 왜? 일단 자기네들이 한 게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요셉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 안에는 여전히 색깔은 달라졌지만 요셉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거죠. 의심하는 게 있는 거죠. 그냥 마음을 열고 자기네들의 마음을 나눌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또. 요셉이 어떤 제안을 하고 뭘 해도 그것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그래 우리 같이 해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없어요. 그러니 어때요 그 삶이. 안 된 삶이죠. 그러니 그거를 들은 요셉이 어떻게 말했다고. 아니라고 형들. 내가 다 됐다니까 왜 이러시오. 그리고 그들의 가슴에 대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해 보세요.
이미 지난 17년 동안 전적으로 요셉의 도움으로 산 거잖아요. 이미 17년 동안 전적인 요셉의 도움과 돌봄과 보호 속에 살았으면서 이들은 그것이 전혀 감사하지 않은 거야. 그게 은혜라는 걸 모르는 거죠. 왜?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도 없고 요셉에 대한 깊은 진심 어린 사랑도 없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과는 다르거든요. 의심으로부터 나오는 두려움이거든요. 힘을 가진 자가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긴장으로부터 나온 두려움이니까 이 두려움에 어떻게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친밀함이 있겠어요? 그것은 없죠. 무슨 얘기 하려고? 결론이 어떤 얘기일 것 같아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 말하죠. 다 머리로 안다고 하죠. 사순절 기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해결하셨고 그랬는데 여전히 그분이 나를 해결하셨다. 내 존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그 진짜 자유가, 그래서 괜찮구나, 괜찮아졌구나, 주님 저 괜찮아도 되는 거지요 라고 하는 자유가 정말 여러분들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해결하실 만한 능력과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냐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분이 내게 무엇을 기대하실까라는 것이 너무나 궁금하겠죠.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인데.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난 저 얘기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돼요. 그 말을 누가 했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 말의 내용이 뭐냐보다. 우린 예수님을 누구라고들 머리로 얘기하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그의 얘기를 선별해서 들어요. 왜 그래요? 내 판단이 더 우선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내 판단대로 해야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이 안에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신뢰의 정도가 있겠죠. 꽤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는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그분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그 말대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을 따라가는 게 당신 일을 이루시는 그 이전에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고 평화와 행복이 된다는 것을 나는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물으셔야 돼요. 그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어떻다고? 그분과 친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 주님 이런 것 때문에 아프고 이것 때문에 잘 안 되고 이거 나 정말 속상합니다. 나 주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 그럴 자신 없거든요. 나 사실 이 땅에서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왜? 안 들어주실까 봐? 아니에요. 안 들어주실까 봐가 아니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안 들어주실까 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죠. 여러분, 안 들어주실까 봐는 뭐를 전제해요? 그분에게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안 들어주신다. 근데 우린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안 들어주실까 봐가 아니에요.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나의 그런 어떤 것을 내어놓지 못하고 시간을 들이지 못하고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그분이 내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도 기꺼이 그 일을 하게 되지 않는 것이죠. 자꾸 재는 거죠. 이래서 이럴 것 같고 저래서 저럴 것 같고 자꾸 재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때요? 자유롭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자유롭습니까? 자유로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너에게 자유를 주려고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유롭습니까? 그럼 뭡니까? 뭘까요? 우리가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주님과의 불화는, 우리의 부자유는 전적으로 그 불신의 문제입니다. 신뢰가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누구에게?
자기를 믿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제 너희는 나를 믿었으니까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이에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거는 굉장히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를 믿는다면, 다시 말해서 네가 나를 신뢰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하는 말대로 네가 할 터인데, 이런 뜻입니다. 거기까지는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되잖아요. 내가 하는 말에 거하면, 내가 하는 말대로 살아보면, 행해보면, 행하지 않아, 그건 뭘 의미해요?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할 것이다. 예수님은 몇 번이나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구원은 틀림없이 믿음으로 받아요. 행위로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존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심판은 뭐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에요. 우린 다 믿었다고 말할 사람들이니까.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이 프리패스가 돼가지고 통과 이럴까요? 아닙니다. 이거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디 보자. 그 카드가 진짜인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카드가 진짜라는 그 진위 판정이 뭐로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렸던 선택에 의해서 판정될 거예요. 너의 이 선택을 보자. 네가 이 선택을 한 것을 보면 이것이 네가 나를 믿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우린 뭐라고 대답할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진위를 심판받을 것입니다. 많이 고민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은 다음에 어떤 것 이전에 나의 믿음 자체를 고민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 그분을 믿는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나는 정말 그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가? 그래서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은 진심인가? 그래서 나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에 거하고자 애쓰는가? 다 하지 못할지라도 진심으로 그것을 원하는가? 그리고 실패했을 땐 실패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진심으로 죄송하고 안타까운가? 그 고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진짜 제자가 된다고요. 가끔 말하지만 여러분, 오늘 군에 입대해서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군인이라 부릅니다. 그렇지만 전혀 그는 군인답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군인이라는 신분을 가질 뿐이죠. 예수를 믿으면 다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제자답지는 않아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저렇게 구르고 아주 속된 말로 군인들이 까라면 까다 보니까 한 상병쯤 됐을 때 군인 비스무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가장 전쟁이 일어났을 때 확실한 전력은 갓 제대한 예비군들이 가장 확실한 전력이라고 그래요. 저는 사실 잘 몰라요. 하여튼 그렇게 말들 한대요. 왜? 그 훈련을 제대로 받고 나서 그 훈련이 마무리된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가장 확실한 전력이래요. 진짜 군인다워진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나를 믿었어. 오케이. 나의 자녀고 나의 친구고 나의 제자들 맞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제 내 말에 거하면, 진짜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진짜라면 해보면 그때 가서 너희들이 진짜 제자다워질 거고, 제자다워졌을 때 너희들이 알게 되는 게 있어. 진리야. 그 진리의 가장 기본들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기대하신다. 이게 가장 본질적인 진리예요. 그걸 왜 모르게요? 믿었는데도 모르겠죠. 왜 모르냐면 그 말씀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해서 가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만을 사랑하시는 이 독특한 방법이 바로 이런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아는데 우린 가지 않아요. 그 말에 거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 제자답지 못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아야 비로소 자유로워지는데, 그러니까 자유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유? 아니에요. 예수 믿고 그 말씀 속에 거해보는 시도들을 할 때, 때로 실패도 하지만 또 일어나서 또 가볼 때 그런 것을 반복하면서 제자다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주 안에서 자유로워져요. 그때 비로소 바울 사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뭔지 확 깨달아져요.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 전 단계에서 네가 내 말이 네 안에 있는 거 확인하고 네가 내 안에 있다면 그럼 될 거라니까 라고 하는 그 엄청난 자유를 그때 가서 경험하는 거예요.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 동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종류가 아니고 그분의 그 일을 나는 정말 믿는가? 그래서 그분은 진짜 나의 주인이 되셨는가? 요셉이 이미 17년 전에 진심으로 온전히 용서했고 17년 동안 이미 그의 그 보호 아래 살았으면서도 여전히 힘들고 아프고 두려워하고 자유롭지 못했던 그 형들처럼 나는 예수 믿은지 이렇게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도 똑같이 그렇지는 않은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님이 뭐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 잠시 머물러 봅시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은 자처럼 지혜롭다 하신 주님, 내 말을 아무리 들었어도 행하지 않으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어리석다 하신 주님, 주를 알고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네가 참 어리석구나 라고 책망받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시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